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엿새 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점으로 엿새 온가를 알아야 되겠죠.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16장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은 이후 엿새 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가 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 세 제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데리고 다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다녔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여기서 높은 산이 어디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추하건대 헐몬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할 때 그때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시내산에 올라갔고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 높은 산에서 일어난 현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세 제자를 말하죠.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말하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이 변형됐다는 말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헬러 말로 하면, 단어로 하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외적으로도 변화됐지만 내적인 변화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변화됐다 하는 거죠. 변화됐다. 뭐가 변화됐을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났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원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라는 내용은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같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옷이 하얗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바뀌었다. 이제 하늘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광채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이것은 신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표자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구약 전체 율법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세를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전체를 대표할 때 그렇게 엘리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것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다. 지금 제자들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시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고 신의 모습,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이제 사역이 임박했고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내용만으로도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됐구나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요. 이 제자들이 보고 너무 이 하늘 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지금 목격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말 안에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여겨졌다는 거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의 그 영광이 내가 섬기고 따르는 그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 안에 있는 그 황홀한 그 순간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되, 초막절을 생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황홀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베드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보는데 모세, 엘리야가 대단하죠. 율법을 대표하고 또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너무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과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거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앞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당연히 이제 제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을 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의 지금 대한 묘사입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영광의 변화, 이 영광의 순간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아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해봐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진정한 메시아의 어떤 그런 역할을,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그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이 앞에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완성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이 뭔지는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를 지금 이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를 방금 봤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예비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 이 예언대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메시아도 나도 이렇게 취급을 다 받을 거다.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의 여정, 사건, 그 과정들을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사역을 지금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말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변화산 사건, 그 영광의 자리, 천국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겠죠.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면 뭐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도 없이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의 궁극적인 결론인 그런 영광의 자리로 탁 올라가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딱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않으시고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걸 피하고 그거 없이 영광의 자리에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예수 믿고 이미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지나가야 할 이 일상의 삶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잘 견뎌내고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참아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